함께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오늘은 노년의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그 파란만장했던 그의 생애의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참 세월이 어느덧 많이 흘러서 이 어린 소년 다윗, 우리 항상 노래 부르잖아요. 어린 소년 다윗. 근데 그 다윗도 이제 70 노령에 접어들었습니다. 참 영원한 청춘일 것 같았던 다윗, 참 다윗만큼은 늙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가 젊은 시절에 도망자 생활을 오랫동안 겪었고 또 고난과 또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그가 치렀던 많은 그 수많은 전쟁들 또 이제 만년의 자식들로 인해서 다윗이 얻게 된 이러한 스트레스, 근심과 고통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그의 청춘의 생명이 쇠하여서 이제 어느덧 힘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이 다윗 왕이 힘이 있어 보이나요? 힘이 없어 보이나요? 힘이 없어 보이죠. 실제 이제 그 당시 다윗도 아마 이 사진의 사람처럼 저렇게 늙고 힘 없는 그러한 말 그대로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인. 그래서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까? 아직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직 그러실 나이가 아니에요. 이불 안 덮어도 따뜻해야 됩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추우면 병 걸린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불을 덮어도 뭐 하지 않다고요? 따뜻하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무서워요. 세월이 참 무서워요. 뭐 기계도 녹슬게 하잖아요. 세월은 기계도. 이 참 노안으로 인해서 다윗의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한 구절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인생의 무상함. 참 돌이켜 보면 다윗은 베들레헴에 그냥 이름 없는 목동이었죠. 근데 그 이름 없던 목동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정말 이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뭐 우리 장순덕 지사님도 살아온 생애를 책으로 쓰면은 대쟁투 총소보다 더 많을 거라고 그러시는데 다윗 왕도 우리 장순덕 지사님 못지않게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어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야곱의 말처럼 험악한 세월을. 근데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 좀 이제 편할 줄 알았는데 왕이 된 후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많은 날들을 이제 전쟁터에서 그가 보내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보내게 되고
이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이제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 또 주변 이방 나라들을 다 정리하고 당대 강국으로서 기반을 닦을 수 있었는데, 물론 이제 또 성전을 이제 건축을 본인이 이제 하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다지고, 그러면서 정말 명군과 성군 그로서의 역량을 아주 유감없이 그가 발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참 파란만장하고 영화로웠던 그런 세월들도 유수처럼 흘러 지나가고, 이제 다윗은 70 노인이 되어서 바야흐로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장로님 잘 쓰시는 표현대로 곧 산으로 가게 되었어요. 예, 장로님 곧 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다윗이 산으로. 예. 여기에서 이제 그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라고 했는데, 다윗이 이제 30세의 왕이 되죠. 그래서 먼저 이제 헤브론에서 7년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33년을, 그래서 도합 약 40년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니까 이제 다윗의 나이가 몇 세예요? 예, 70세입니다. 30세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70세가 나이가 되었어요. 근데 요즘 70세면 청춘이죠. 청춘이죠. 예, 70세면 청춘인데 이때는 왜 이렇게 늙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옛날에도 우리도 알아도 그랬죠. 50년대, 60년대는 60만 돼도 잔치했잖아요. 오래 살았다고. 근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노령으로 몸은 이제 쇠약해졌어도 그 정신은 아주 명료하고 힘이 있었어요. 예. 성경 인물들의 특징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육신의 나이로 인해서 쇠약해져도 정신만큼은 죽기 전까지 명료하고 아주 명쾌하고 굉장히 총명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노령이기 때문에, 워낙 노령이기 때문에 그가 쇠약해져서 나라에서 진행되어가는 이러한 일들을 이 다윗이 빨리 이걸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윗 왕이 빨리 뭐 하길 바랄까요? 예, 뭐 은퇴, 산으로 가길 바라겠지만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겠죠. 특히 이제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더 그러겠죠. 하루빨리 저분이 저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셔야 할 텐데, 이제 그렇게 기다리다가 끝내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반역을. 이제 다윗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암논이 죽었죠. 그 다음에 둘째도 죽고 또 셋째 압살롬마저도 죽었죠. 이제 그러면 다윗을 이어서 왕 위에 오를 사람은 몇째 아들일까요? 네, 넷째 아들이겠죠. 순서대로. 네, 넷째 아들이 이름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네, 그런데 이 아도니아도 암논이나 압살롬처럼 아버지의 제재를 조금도 받지 않고 자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컸을까요? 성격이 지 멋대로 큰 거예요. 지 멋대로. 무모하고 교만하고 아주 경솔하기 그지없는 아주 그냥 망나니처럼 그냥 컸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노쇠한 그 아버지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솔로몬을 왕 위에 임명하신 하나님의 권위에도 이 아도니아가 반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뭐 타고난 천품으로 보나 신앙적 성품으로 보아도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보다도 훨씬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기에 딱 적합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승자로 솔로몬을 선택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도니아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힘을 업어서, 힘을 등에 업고 그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누구를 두냐, 내 곁에 누구를 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내 주변의 측근을 누굴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열왕기상 1장 5절로 보면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자, 근데 이때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누구죠? 요압. 예. 정말 다윗에게 정말 충성했던, 예, 그 전공을 많이 세웠던 요압. 예, 이 요압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솔로몬을 대적하는 그 음모에 가담합니다. 예, 누굴 돕는 거예요? 예,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정치적 실리를 위한 겁니다. 예, 누굴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 자기 자신의 갖고 있는 그런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아도니아 쪽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역이 거의 성공할 것처럼 무르익어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음모자들이 아도니아를 이제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선포하려고 하는데, 이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인해서 그 음모가 좌절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반역의 음모를 좌절시킨 다윗 왕의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신흥 세력이에요. 신흥 세력.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독과 나단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세력입니다. 그래서 구 세력이 있겠죠. 구 세력. 구 세대의 세력은 요압 그리고 아비아달, 이 사람들을 위주로 이루어진 세력이 구 세력이에요. 구 세대 세력. 그래서 이 사독과 나단 이란 사람들이 후기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반을 잡은 신흥 세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나야를 비롯한 다윗의 용사들. 그래서 이 다윗의 용사들이 요압의 그 영향권, 그 지휘권 아래에서 벗어난 다윗의 친위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용사들도 다윗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자라난 새 인물 솔로몬, 이 솔로몬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을 지지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의 그 반역 음모에 그들이 가담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용사들이. 그런데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이 실패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이거예요. 이 다윗의 용사들을 이렇게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포섭했어야 되는데 그걸 실패했어요. 다윗의 용사들을 자기 편으로 데려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또 그 반역이 실패한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도니아의 반역의 음모가 좌절이 되니까 이제 다윗이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곧바로 이제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양해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즉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반역을 주도했던 그 두목들이 이제 사형을 당하고, 근데 이제 아비아달은 그가 죽음을 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비아달이 그래도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 면하고 그 대신 그가 반역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직분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사독의 가게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요압과 아도니아도 즉시 이제 처형은 당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그들이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은 후에 이 두 사람도 그들의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반역의 내라는 일단락돼요. 예. 여러분, 그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그가 딱 되었을 때에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계획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예, 기억나시죠? 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그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예.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그 계획을 실행할 것을 허락받지 못했어요.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윗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허락을 받지 못해요. 자, 그렇지만 비록 자기 손으로 그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향한 그의 성심과 열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가장 값진 재료인 금과 은과 또 홍마노와 또 채석과 대리석, 가장 진귀한 이런 목재들을 아주 성전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하게 그가 준비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신이 모은 그 귀중한 보물들을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위하여서 그 집을 지을 그 사람에게 이제 그 모은 모든 것을 위임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임종이 이제 가까움을 알고 자신의 그 유산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함께 그 나라 각처의 대표자들을 이제 자기 앞으로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자신의 열망, 그리고 이 사업을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역대상 28장 6절로 7절에 보시면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과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계속 이제 말을 이어서 합니다. 8절에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자신이 직접 체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데서 오는 이 하나님의 그 선고를 그가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분께 충성을 다하고 또 솔로몬이 아버지가 지었던 이 죄악들을 피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탄이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솔로몬을 죄를 짓도록 괴롭힐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사탄의 유혹을 저항해야 된다는 것도 그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의 특별한 공격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에 그 목사를 가장 공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넘어지는 목회자들도 꽤 많아요. 그 다음에 이 교회 장로들, 교회 장로들도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조금만 그의 약점이 보이면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더 각별히 깨어서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탄의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후계자로 공인된 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로 10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네, 다윗은 솔로몬이 사탄의 정말 그 불화살 같은 이러한 무서운 맹렬한 공격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가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여기 주의를 줍니다. 솔로몬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상세한 지시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들, 각 부분들, 그리고 그 성소의 봉사의 모든 기구의 양식, 이런 것들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보여주고 자세하게 지시를 줍니다. 자, 그런데 아직 어린 이 솔로몬이 자신에게 이렇게 부과된 성전 건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일,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그 어린 솔로몬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두렵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 참 부담스러워하는 그 솔로몬에게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20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지금 다윗이 봐도 솔로몬이 지금 딱 표정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이제 회중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회중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솔로몬은 아직 젊고 배울 것도 다 배우지 못한 어린 아이입니다. 자, 그러나 이 일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인간을 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인 회중들에게 이 어린 아들 솔로몬을 잘 보필하고 잘 도와서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 중요한 일을 잘 완수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으니, 그래서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다윗이 다 해 마쳤지만 누가 또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의 손을 빈손이 아닌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가? 이제 회중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될 때 이제 건축 헌금 호수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누가 하나님 앞에 이 빈손을 가득 채워서 나올 것입니까? 하고 이제 회중들에게 물어요, 다윗이. 그래서 29장 17절로 20절에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족장들과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정말 그렇게 정말 고상하게 그들의 그 가진 모든 것들을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의 빈손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족장들과 방백들이 정말 자신의 집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이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다윗이 막 이렇게 호소를 잘 해서 교회 목사가 이렇게 호소를 정말 감동 깊게 해서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이 동하여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다윗의 노력은 아마 헛된 것일 거예요. 결코 성전은 건축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 성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등교회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또 자원하는 마음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오늘날 이 성전이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물론 그 반지하의 교회와 또 그 전에 교회에 있진 않았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러한 열악한 환경, 비가 오고 날씨만 습하면 스피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악한 그러한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이 좋은 장소로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참 그때는 힘들고 또 사정과 형편이 여의치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호소에 반응하셔서 오늘날 이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참 여러분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조화 선지자 753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세상의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즉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당신의 은총에 대한 그들의 감사의 깊이를 재려고 그들의 손에 두신 것이다. 참,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은행 통장에 있는 잔고, 내 집에 있는 현금, 내 장롱 서랍에 있는 예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시험하려고.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 이것을 시험하려고 내 손에 두신 거란 거예요. 그것이 재산이라는 보물이든지 지력이라는 보물이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예수의 발 앞에 자원하는 헌물로 바쳐야 하며, 한편 헌납자들은 다윗처럼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해야 된다. 아멘.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인간이 받은 하나님의 하사물, 여전히 이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하사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등교회가 앞으로 비가 새는 곳, 그리고 노후된 이 건물을 보수하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때도 화이트 선지자의 이 말씀처럼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실 것이죠? 혹시 이 성전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 층 한 층 매입하면서 헌금 사역 하신 거 아직 못 갚으신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빨리 복을 주셔가지고 다 갚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건물도 이제 노후가 됐어요. 우리가 이 건물을 사서 올 때만 해도 참 좋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 건물도 노후가 돼가지고 자꾸 이제 돈을 달라고 그래요. 이제 조만간에 이 건물도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인테리어 하는데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또 다행스럽게도 또 우리 도춘필 장로님이나 또 여러 많은 분들이 헌신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래도 우리 형편에 이렇게 또 좋게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외부입니다. 외부, 건물의 외부. 네. 이 벽돌을 쌓아서 지은 건물, 네. 이 건물들은 외벽을 방수를 3년에 한 번인가 5년에 한 번씩 해줘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바 건물하고 똑같아요. 미스바 건물도 그 본관도 한 번도 외부 그 처리를 안 해줬어요. 한 번도. 그래서 비가 오면 막 다 새는 겁니다. 습기가 다 안으로 들어오고, 건물 안으로. 예, 벽을 타고. 그래서 이제 뭐 드라이비트나 이제 여러 신공법으로 습기가 차단되게끔,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빗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를 새 옷을 입혀줘야 돼요. 네. 그래서 많은 재정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움직이셔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정말 이 다윗의 말처럼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네, 정말 우리가 다윗의 이 말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 다윗은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에 다윗의 마음의 걱정, 그것은 여전히 솔로몬에게, 솔로몬.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이스라엘 나라. 이 두 가지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그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로 4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다윗의 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비록 다윗의 타락은 컸지만 그는 깊이 회개했고 그의 사랑은 열렬했고 그의 신앙은 몹시 강했어요. 근데 자신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앞에 세 아들에게는 뭐 제재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결국 다 일찍 죽었잖아요. 이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솔로몬만큼은 내가 잘 훈육해서 먼저 그 간 세 아들처럼 되지 말고 정말 이 나라가 영구히 가도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마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했어요. 또. 그래서 다윗의 시편, 많은 시편을 다윗이 지었는데 이 고범죄와 양심의 가책의 깊은 그 구렁에서부터 최고의 신앙과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최고의 그 위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경험을 총망라하고 있어요. 이 시편에 다윗의 노래에 보면 자신의 그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이 한 편의 시에 다 녹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실 때, 특히 다윗의 노래를 읽으실 때에 다윗이 살았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 명상하면서 읽으시면 아마 더 깊은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이 다윗의 생애 기록처럼 우리가 지은 죄의 기록, 이건 우리에게 수치와 괴로움만을 가져오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가장 그 깊은 구렁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서 믿음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충실과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7절로 18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네. 여러분, 다윗과 그 집에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무등교회와 또 성도와 개인과 가정에게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